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8절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눈물 뒤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눈물 뒤에 열매가 있음을 아는 청지기. 우리 계속해서 행복한 청지기에 대한 이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3, 4주 정도 지금 예레미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많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일까? 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떠오르십니까? 그것도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청지기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앞에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듯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고 눈치 보고 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선민이었지만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폭행을 일삼고 점점점 거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악을 자기의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모든 것들을 품는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는 일꾼들에게 맡기신 것을 성취해가는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심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꾼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파묻히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의 모습에 빠져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묻혀서 그 시대의 모양대로 그 시대의 모습을 내가 담고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노예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바라봐요.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고 참담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고국 땅인 한국을 한번 보세요.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이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옛날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성령의 불이 붙었던 우리 고국 땅에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미국 땅은 어떻고요? 청교도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내 딸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의 애통의 소리가 들리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으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른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을 가서 보면 눈물로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고백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살해당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줄 수는 없겠냐.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부여잡습니다. 울다 지쳐서 그 눈물이 머리에 가득 차서 눈물로 머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혼비백산할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그의 눈이 짓물렀어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눈물보다, 그 눈물 때문에 자기의 눈이 짓물러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그 눈이 짓물러 있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 너와 내가 함께 결혼하자 시내산에서 새끼손가락 꺾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요. 죄악 속에 빠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돌아서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눈이 짓무를 대로 짓물러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여전히 동일하셔요.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는 분이에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그렇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 사랑, 그 사랑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금속이란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서 깨끗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불 속에서 녹여서 깨끗하게 하겠다. 내 백성을 깨끗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내가 달리 아무런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방법을 듣고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엎드려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연달되기 위해서 불 속에 녹여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그래서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의 행동은 엎드려서 그저 통곡할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레미야가 좀 더 행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못된 놈들아. 그러면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상태가 아닌,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안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예배하고 그 예배에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분의 구속의 피가 늘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적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애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 짓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사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 이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까? 80억이 넘죠. 90억 가까이 되나요?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들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꾼을 세우냐면 당신의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21세기의 복음의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모태가 되고 지구를 끌어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의 기도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그 당시 때도,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 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예레미야는 자신의 머리가 물탱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눈이 샘의 근원이 되어서라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적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일꾼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간에 부르짖어요. 그의 부르짖음은 통곡으로 바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그 기도가 변하여 뭐가 됐냐면 땀방울과 핏방울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3장 53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구덩이에다가 선지자를 집어 던져놓고는 돌을 갖다가 그 위에다 던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 날아듭니다. 물이 머리 위로 넘칩니다. 물까지 들이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구덩이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를 내게로 기울여 달라고, 내 심령의 원통함을 기억해 달라고, 나를 위해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좀 씻어달라고. 그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날아오는 돌을 붙잡아서 주워서 다시 또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돌을 맞으면서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면요,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은가?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도 괜찮은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괜찮은가?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와는 별로, 우리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희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긍휼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어째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해요. 다윗은요,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요. 거짓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남을 향해서 국률함을 버리고 사는 인생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는 용맹한 용사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몰아낼 수 있고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을 그는 택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고 힘든 길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적이 재판에 서게 되면 죄인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그들이 일찍 죽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 길거리를 유리하며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벌어온 돈들은 다 타인이 탈취해 가기를 원합니다. 후사가 끊어지고 그의 이름이 도말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구걸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집안이 쏠딱 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왜 합니까? 자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알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을 맡겨버렸어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성경의 사람,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 군대들에게 끌려가면서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 남자들한테. 그런데 그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들은 남편들과 함께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남편들이 돌을 던질 때 자기들도 돌을 던졌어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심지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애굽으로 도망할 때에 계속했어요. 적대적인 태도, 멸시의 눈초리,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짐승 취급했어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이 유다 여성들이 당하는 불행 앞에서 얼마든지 싸늘한 눈초리를 대할 수 있고, 잘했다, 니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된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그 여인들을 향해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시고 심지어는 내 자녀라고 자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슴, 그 사랑의 가슴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를 내 가슴에 담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고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가기 싫고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열매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풍성한 열매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군다나 이민생활 힘들어요. 정말로 아픕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이겨낼 뿐 아니라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청지기, 눈물 뒤에 열매가 있음을 아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펼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